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응답을 확인하는 오늘 대학 청년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성장, 또 키가 자라고 또 사람 앞에 사랑을 또 받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선구 암송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바로 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번성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구 암송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다, 죄가 있다라고 절대 스스로가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귀 자녀로 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시달림과 영적인 고통과 또 마귀의 눌림 가운데 흑암에 잡혀서 늘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딱 증거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하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미리 누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카바넌트,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복음화를 미리 앞당겨 보고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늘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을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렘넌트다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1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근데 굉장히 의사 누가가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성공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세밀하게 한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세계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식적이면서 아주 지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가이사, 시저, 또 구레뇨 이런 그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 시대에 몇 년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호적을 했는지, 몇 번 호적을 명령했는지 그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학문에 대한 지식에 대한 깊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쭉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말구 위에 그가 강보로 쌓여지고 거기에 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소나 돼지의 그 밥그릇이, 특히 소는 밥그릇이 뭐냐면은 큰 나무에 팝니다. 큰 나무를 파요. 파가지고 거기다 홈을 내가지고 그릇을 형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집어넣어주면 소가 먹거든요. 예수님 거기에 누우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구 위에 누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살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성전에 가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제 마리아가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도 같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가는 줄 알고 유월절 지키고 내려가는데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보지 못했냐? 우리 못 봤다. 사흘 이후에 다시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율법 학자들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어이하여 아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이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아직은 깨달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계시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두 분의 엄마 아빠는 아직 이걸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알기는 알았지만 깨달지 못한 거예요.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근데 이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절이 아니구나. 그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어떤 배경을 봐야 되느냐면은 사무엘이 젖을 떼고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요세푸스라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분에 직접 든 게 아니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나이가 사무엘이 12살쯤 됐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한나하고 그 예수님 그 마리아하고 비슷한 게 한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 한나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에게 찬양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찬양해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과 그 사무엘과의 그 성장 배경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두 가지를 보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무엘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 절기 때마다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39절에서 52절에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임원을 좀 모였습니다. 한 6명 모였나요? 6명 모여서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장님과 우리 사역자 또 우리 또 부회장님 같이 또 예비 또 EBS 사역자들 같이 모여서 중요한 좀 포럼을 하면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는 교회 제1청년, 제2청년을 향해서 어떤 시스템을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충분하게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화가 안 됐을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데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우리 자신이 매사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면. 그리고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뭔가 차분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차분하게 뭔가 인도받지 못하고 늘 들뜬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것으로 뭔가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요즘 제가 이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담고 과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개인화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대학 1, 2부 다 일어나셨죠? 일어나셔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또 지난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청년 예배 드릴까 하다면 이제 벌써 이제 개인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봤을 때 그러면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될 것이냐? 우리가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투입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임무를 부여받고 합니다. 틀린 개인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개인화의 근본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올바른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 각자 교회마다 약간은 이제 방향과 색깔이 좀 다르지만은 특히 우리 세우는 교회 권속분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제일 처음에 딱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양육을 받는데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한 게 그 부인이 아니에요. 몰라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자신이 너무 쉽게 말해 너무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환경에 휩쓸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야 됩니까? 이번 주 선구 암송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뭡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 제일 처음에 개인화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화의 근본 비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애들 막 우리 김상욱 장로님도 승화 키우고 있잖아요. 양육하고 있잖아요. 아마 장로님도 승화한테 그리스도 고백해봐. 그죠? 저도 그랬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고백해봐.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먼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개인의 그 무능과 연약함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개인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먼저,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뭡니까? 말씀을 순서는 다르지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로 근본 비밀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뭔가 다른 사람은 막 신앙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뭔가가 깊은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절에도 다녀보고, 그죠? 저희 어머니 무속인 하셨기 때문에 또 남녀 호랑기 뭐지? 그 대순진리에 거기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 인생에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뭐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청년의 때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청년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개인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이 되어지고 직장에 나가버리면 뭡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 하느냐?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 이걸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냐?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냐? 이게 개인화돼야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은 십자가는 알고 있고 부활을 알고 있는데 내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완전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변화의 그 여정 속에서 뭡니까? 바로 중요한 제자를 또 개인화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죠? 너는 군사다. 네가 은혜 속에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지. 자,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꼭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신적 성장입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에게 또 사랑을 받고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웠다. 정신적 건강입니다. 정신적 성장.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 균형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육신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 그죠? 영적인 성장이 고루고루 균형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건 잘하는데 이게 딱 안 돼 버리면은요, 자꾸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또 뭡니까? 영적인 성장하는 그 청년들 돼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 나가기 전에 지금 세상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복음 안에서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결국 복음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 그죠?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청년들 가운데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치우쳐 있고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청년들 참 많이 봐요. 영적인 성장이 딱 바르게 균형을 잡아버리면 나머지 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딱 무시해 놓고 이것만 열심히 세우다가 어느 날 또 영적인 문제 딱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개인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가 됐다는 것은 바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진 우리 청년들입니다. 복음의 개인화가 됐다면.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그 말씀의 개인화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이은혜 전사님이 이런
메시지 속에 이런 얘기했어요. 미션이 뭐지? 단어는 아는데 뭐지? 하다가 훈련 받다가 이거구나 다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해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그리고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결론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긴 좋지만은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으로는 큰 도움은 주지 않아요. 도움 받는 것도 있지만 그죠? 기도의 개인화가 되는데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냐? 그죠?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적인 리듬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충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적 성장 꽝, 육신적인 몸은 큰데 늘 비일비일 됐었거든요. 저 예수님 믿고 막 운동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운동 꿈도 못 꿨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지 하니까 운동도 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적인 책도 읽고, 세계복음화 하니까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쭉 대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자꾸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본론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을 했던 예수님이시죠. 렘넌트의 이미지는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다면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 여정이죠.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시대, 미래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방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봐야 할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비전이고, 현장 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25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가끔 제가 얘기할 때 있는데 내가 좀 예수님 빨리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난 좀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고민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필이면 맨날 꾸질꾸질한 그런 청각 장애인에다가 아버지 또 엄마 무속인에다가 왜 그런 집에 태어났을까. 참 그럴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저에게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서 발판이 됐던 거예요. 제가 좋은 가정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다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막는 그런 자가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난 상처 때문에, 지난 과거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개인화돼 버리면은요,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바로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게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도 하지 마시고요, 불평도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영적인 상태 안 좋을 때 부모를 봤을 때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 청년들이 승리하는 그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3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속인들을, 점술인들을, 불교 많은 종교단체를 다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접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은 100%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접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올 이미지의 이 축복을 저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뭡니까? 정복하는 시작입니다. 미리 정복의 시작이다. 뭘 가지고 말입니까? 복음이 개인화된 청년들을 통해서 미리 정복의 시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미 뭡니까?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우상의 잼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예수님 믿지만은 저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어요. 막 그 제사 지내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가도 절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런 영적인 전투를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제사 안 지내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다니엘서를 쭉 전체를 보면서 정말로 그들은 뭡니까? 뜻을 딱 정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요 하나님뿐만 섬기지 그 외에 우리는 섬기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왜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결국 뭡니까? 개인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놓치니까 그 후대들이 계속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미리 정복할 시작인데 우리가 뭡니까? 복음으로 다 개인화돼서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왕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25시)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미리 정복의 사건입니다. 미리 정복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저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는 느보 신상, 그죠? 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하지 않았,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현장을 알고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완벽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을린 냄새까지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할 때 그냥 뜻이 없어서 하지 마시고요, 확신 가지고 하셔야 돼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응답받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뭐예요? 내가 금식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그 금식이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데, 그렇죠?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40일 막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응답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꿈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 말씀의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 대학 청년, 1청년, 2청년이 되어진 우리 청년들이라면요, 우리 올라오는 후대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우리 후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입니다. 1절에 35절에 31절에 뭡니까? 벨사살 왕 때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꿈쟁이 요셉도 있었고 또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잘해주는 그런 다니엘도 있었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이죠. 렘넌트가 대성공하니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가면 상상 초월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2장, 4장, 9장에 그죠? 죽으면 죽겠다. 그 전에 초창기 때 분당에 이제 캠프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청년이었고 그때 우리 이제 거기도 청년인데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이 단어를 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남해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때 대화를 한참 해보니까 많은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죽으면 죽겠다. 가자.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자 했는데 신학 다 마치고 안수받고 목회 잘하고 있어요. 어, 25시 하나님 나라 미리 정복의 근거입니다. 미리 정복의 근거가 뭐냐? 절대 메시지 잡는 자는 삽니다. 그죠?
절대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루터기죠. 그리고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3장 4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청년의 때 그리스도로 딱 복음화되지 않으면은요, 결혼을 해보세요. 참 그렇죠. 힘든 또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라.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생수가 나고 들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1절 만민을 위해서 만민들이 돌아올 것이다. 렘넌트들이 원방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성읍과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평안함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나에게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평안. 우리 청년들에게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이 임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말씀과 언약은 절대 실현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핍박으로 못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낙심한 일이 생기고 또 갈등할 일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유 없는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우리 청년들. 저는 지금까지 세우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막 이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키면은 그냥 예스맨이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 돼도 막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 보면 딱 하면 못해요. 못하겠어요. 지레 딱 겁먹고 못한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은 빨리 우리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큰 그릇을 갖추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스맨, 그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교회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개인화 되어지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개인화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미리 보는, 또 미리 정복하는 우리 청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40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